있으니까 찬송 더 부르고 싶어요. 한 장 더 부를까요? 몇 장 부를까요?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 히브리 교회 성도들에게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께서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였다. 너희들의 믿음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갇힌 자를 동정하는 것, 그게 그렇게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갇힌 자를 동정하고 또 그래서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던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소유보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러나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뒤로 물러나서 믿음의 길에서 파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는 너의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격려하면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에게 영적인 믿음의 위인들이 있어야 된다. 나도 저런 사람같이 되고 싶다 라는 믿음의 위인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내가 내 후손들에게 믿음의 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은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왜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나는 것입니다. 도대체 에녹의 믿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기뻐하셨나? 자,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녹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요 그를 하늘나라로 옮기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로부터 다시 부활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보겠지만 그러나 우리도,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죽은 자로부터 다시 일으킴을 받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하나님은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주신 것인가? 창세기 5장에 보면 그가 한 일이 딱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65세에 무드셀라 난 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뭐 위대한 삶을 산 것 같잖아요. 도시를 건설하고 뭐 나라를 뭐 건설하고. 아니에요. 그냥 애 낳고 살다가 죽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지만 아브라함이 한 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가 그냥 아들 낳고 그렇게 살다가 죽은 거예요. 뭐 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뭐 영토를 점령했어요. 뭐 성을 쌓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야곱과 이삭과 함께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자녀 낳고 기르고 그러다 죽은 거예요. 첫 번째가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21절일 거예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22절에 그 다음에 뭐 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의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어느 곳으로 인도해요?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하고, 그런데 또한 어디로 인도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셨어요. 그리고 노예였던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으면 예수님을 돌로 쳤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내가 보기에 좋은 길로 인도하시면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 길로 인도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이전의 삶,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의 반대의 삶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형통한데, 하나님 믿으면 형통한데, 만사 형통한데,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자녀도 잘 되고, 그리고 뭐 경제생활도 잘 되고 건강도 다 좋아지고 다 좋은만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서도 어려운 일들이 생겨. 그러면 믿음의 천연병들은 혼란을 겪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연륜이 있는 분들은 알아요. 인생에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영적 생활에도 사계절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봄이 있고 가을이 있는 반면에 영적 삶에도 겨울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때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우리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곳이에요.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곳이에요. 그게 죽음의 골짜기예요. 여러분, 목숨이 붙어있는 한 희망도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죽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희망이 끊어져요. 하나님은 때로 모든 희망이 끊어지는 죽음의 골짜기를 인도하세요. 영적인 생활에는 봄이나 가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겨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그 인생의 영적인 생활의 겨울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라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붙어 있어요. 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는 나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나서는 나는 살 수 없다고. 내가 예전에 하나님 없이 살아봤는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영적인 겨울로 들어가게 하실지라도, 죽음의 골짜기로 인도하실지라도 그냥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녹의 믿음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6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왜 에녹이 영적인 겨울에도 하나님께 붙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어. 내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반드시 이 겨울을 통해서 봄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가을의 축복을 주실 것이야. 나는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지금 보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반드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선을 이루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여. 반드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테지만 저도 이렇게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늘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기쁘고 즐거운 일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요. 그때마다 무엇을 바라보냐면 십자가 바라봐요. 십자가 바라봐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아끼시겠어? 내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지만 나는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상 주실 것을 신뢰해. 그리고 믿음의 자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겪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억울한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성민이가 진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하는데 그 모든 훈련이 다 헛된 것이 돼. 그거 얼마나 억울해.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정말 땀 흘려서 노력하고 수고한 결과를 얻어야지. 우리 성민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를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니 그냥 메달도 아니에요. 노란색 메달을 따야 돼. 아, 동메달도 노란가? 아, 안 돼. 금메달을 따야 돼.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훈련이 헛된 훈련 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때로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시는데 이 연단의 과정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성경, 구약성경 정확히 어느 본문인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탄식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용광로에 놓고 연단하시거든요. 아수르와 바빌론의 공격을 허락하셔서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연단하고 연단했는데 찌꺼기만 남는다는 거예요. 찌꺼기만. 쓸모없는 찌꺼기만 남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럴까 두려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순전한 금처럼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막 연단하시는데 남는 거는 찌꺼기 아니라 찌꺼기야.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 하나님 싫어. 난 애굽이 좋아. 그럴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인생의 영적인 겨울의 길로 인도하시면 그냥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계속 부르잖아요. 4절이 뭐예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겨울의 때가 있어요. 낙심이 될 수가 있고요. 성도들이 어려움 겪으면 다 내 책임 같고요. 그럼 낙심이 돼요. 그때 십자가 붙들어요. 붙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아버지께서 어찌 좋은 것을 나에게 아끼시겠는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에녹의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운 일들 찾아올 수 있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때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사람을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 겪는다가 원망하시는 안 돼요. 사람을 원망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붙여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내 안에서 끌어내시려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자녀 삼기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그 사랑은 압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며 아버지 꼭 붙잡겠습니다.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켜야 될 이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위대한 일을 했어요? 애 낳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65세에 무드셀라 하나 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하는 마음의 소원은 우리가 함께 손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는 거예요. 함께.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는 거예요. 혼자서 함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기뻐하시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우리는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힘들어. 여러분, 리더가 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부모가 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자녀들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좋은 거 준다는데 잘 받아 먹어요, 안 먹어요? 아이고. 부모는 먹지도 못하는 유기농을, 그 비싼 유기농을 요를 해가지고 애 입에다 넣어주려면 입 벌려요, 안 벌려요? 애들을 복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더럽게 안 들으죠. 더럽게 안 들어. 진짜 부모 마음 열어보면 까맣게 까만색일 거예요. 말 잘 안 들어요. 말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은요, 부모가 인도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애들은 좋아 보이지 않는데 엄마가 자꾸 먹으라고 그러고, 좋아 보이지 않는데 자꾸 엄마가 가라고 그러면 그것도 한두 번이지. 애들도 이해가 돼. 여러분, 리더가 된다는 것, 그리고 부모가 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종종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고, 무자식이 상팔자요. 무자식이 상팔자요. 근데 왜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우리처럼 고집스러운 사람들 왜 끝까지 끌고 가시려고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양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그래.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능력을, 내 지혜를 더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지식, 내 경험, 내 지혜를 더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가지고 거기로 가면 안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하고 했는데도 고집스럽게 거기로 갔다가 골짜기에 처박혀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가끔 저도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제 양심이 뭐라고 저를 정죄하면, 야, 너는 낯짝도 없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는 고집스럽게 가더니 이제 와서 뭐 살려달라고. 넌 낯짝도 없냐? 양심이 저를 그렇게 정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는 것이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을 그렇게 기뻐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그래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탕자의 비유에서 이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잖아요. 그때 첫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장녀들에게 허비한 이 아들을 위해서 어찌 잔치를 벌여주고 아버지의 말씀에 한 분도 불순종한 적이 없는 나에게는 나와 내 벗을 위해서 염소 한 마리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과 허비한 아들, 그 아들 받아주는 게 마땅해요? 안 마땅해요? 첫째 아들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죠? 그런 놈은 내쫓아야지. 근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주머니 있는 거 다 퍼주면서도 자식이 잘 살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아멘 아멘 받아들이면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기를 그렇게 기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좋아 보이지 아니하는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읍시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기뻐하세요. 왜?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에녹의 믿음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430장인데요. 4절에 보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